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희를 기억하시고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갖다 감찰하시며 죄인을 갖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단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거룩한 제단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갖다 향해 얼굴을 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미련을 갖다 아버지 이 땅에 두지 말게 하시고 보다 아름다운 본향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게 도와주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각자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사로잡아 주시고 종의 아버지 모든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춰두시고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여 주시며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고 화살이 우리 심장에 박히는 놀라신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육신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 받을 수 있는 산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저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우리 고인규 안수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지요. 1월 28일 날 본교회에 등록하셨더라고요.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 등록교회는 대단히 소중하고 사랑이 갈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목사님, 제가 전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가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7월 6일 날 저희 가정에 돌아와서 저희하고 좋은 시간을 나눴을 때 그 집사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고, 목사님, 제가 큰 집에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것이 천국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집례를 수고하신 우리 여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유가족들, 권사님, 또 최민경 집사님, 우리 제컵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29일 날부터 있을 에클레시아가 프라임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이 기회에 한번 가시기를 여러분을 갖다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기억이 될 그런 영성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고난의 겨울인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가지치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기대치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갑자기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새벽마다 제가 중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사랑하는 고인규 집사님의 이름이 지어진 아픔이 있었는데요, 전화번호는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는 그 사랑하는 교인은 이미 천국으로 가셨지만은, 이처럼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연합이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 고인규 집사님하고 반가운 식사도 나눴고 인사를 나눴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많은 그 은혜를 남겨주고 또 섬기던 재단에서 많은 봉사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서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말씀하시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할 것을 예비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너희가 나로 함께 있게 할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라. 아멘. 포도나무 원둥치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라. 그런데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 비틀어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가지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되신 농부께서 그 가지를 쳐버려서 가지치기를 해버릴 것이니 그 이유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할 뿐 아니라 너희는 곧 죽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나와 하나로 연합될지니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를 갖다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원둥치에 있는 원가지가 이렇게 잔가지가 많을 텐데 그 잔가지가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병이 들었으니까. 해충으로부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좀 먹고 죽어가니까 그것을 가지치기를 안 하면은 다른 가지가 병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데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지치기를 할 때는 겨울철이 되어서 한여름에는 이파리가 무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병들린 이 가지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천적인 서리가 내리고
스산은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낙엽이 떨어지지요. 겨울이 오고 사풍이 불기 시작하면 낙엽이 싹 떨어지고 나서 앙상 가지만 남을 때 그때 병든 가지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 사정없이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는 겁니다. 아프겠지.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장가지만 친다고 장가지가 잘날 때 아프겠지만 나만 아픈 게 아니라 온 둥치 대신 예수님도 아프다는 거야. 아멘. 우리는 고난을 갖다 당할 때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파 죽겠다고 불평하고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원망해도 원 둥치 대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려서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나를 갖다 외면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외롭고 눈물 흘릴 때 나는 너희 곁에서 항상 함께 울었단다. 환상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라. 하나 되면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는 아픔과 기쁨도 예수님도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원하실까요? 왜 여름철에 안 하실까요? 인생의 여름철은 풍성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부러운 것이 없고 삶의 기름지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는 내가 병든 것을 못 찾는다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는 것이 모른다는 겁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겨울이라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넉넉할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할까? 아쉬운 게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쓸쓸할까? 왜 날이 갈수록 모든 것은 풍요로운데 내 마음은 이렇게 비어져가고 쓸쓸하고 무엇이 채워진 것 같지 않고 공허하고 무슨 일이 내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유로 모를 때가 있단 말이죠. 사람은 육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혼의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이 부분에 놓쳤구나. 내가 영적 교만이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내가 즐겼구나. 내 문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니까 아프지. 쓰라리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픈 것조차 죄악된 것을 잘라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난이 올 때는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십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하잖아요. 왜 건강검진 하시죠? 내 몸에 어떤 병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닥터한테 가면은 닥터가 점검하지요. 피검사를 하거나 무슨 검사를 해서 이상한 조짐이 보이면 닥터가 말합니다. 아무래도 가서 MRI를 찍어보시고 CT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따라서 MRI 찍어보니까 나타난 결과가 머리에 하얀 부분이 보입니다. 장속에 어떤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 수술하셔야겠습니다. 수술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아프지, 힘들지. 그러나 수술을 해야지 산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려면 수술을 해야지 아픈 것을 잘라내고 오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거북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처럼 꽂히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 따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살리는 영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변화지요. 변화는 혁명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의지와 결단으로 변화되려는 것은 내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은요, 핑계거리를 찾고요, 변화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기 싫어하죠. 안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받고서 신분의 상승과 함께 정체성이 변화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할 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의 유년 시절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백인계 어머니와 아프리카 흑인계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가 너무나 무능하고 가족적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그와 이혼하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그 남편과 결혼해서 오바마는 유년 시절에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며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이고 나는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으니까 소년기에 방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오바마를 외조모가 있는 하와이에 보냈지요. 그리고 오바마는 고등학교 교육을 하와이에서 보내고, 그가 변화된 것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처치에 그가 등록하면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돈만 됐는데,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전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영에 들어올 때 그 안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갖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그가 정체성을 회복했을 뿐 아니라 인생의 가치관도 변화받았고 삶에 가야 되는 골대가 틀려졌다는 겁니다. 목표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가 그 후로부터 변화받기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모습을 가치 있는 것을 남겨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오바마가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소수민족들, 그리고 로컬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송사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로컬 변호사를 자청을 해서 공부하면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가 상원의원이 되었고 주지사가 되었고, 그가 미국의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나면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가야 할 확실한 골대가 생기면 하나님의 내 한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명품 포도나무는 옥토에 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품 포도나무는 90도 경사진 비탈진 곳에 심는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비탈진 경사진 곳에 이 명품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이 고이지 않기 때문에. 원만한 경사에 있는 그런 옥토에는 포도나무를 심으면은 굳이 포도나무 자체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게 애쓰지 않아도 옥토이기 때문에 자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를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탐스럽게 맺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수한 이파리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옥토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옥토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열매는 당도가 없다는 겁니다. 맹물이라는 것이죠.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탐스러운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 깨끗하게 됐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깨끗게 했어.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깨끗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어떤 나무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병들었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맺히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옥토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기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격에서 풍기는 냄새가 없고 매력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거치는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런 곳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 경사진 그곳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뿌리를 안반에서 깊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절박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반수에 뿌리를 내리면서 모래와 자갈을 지나서 지하수 깊은 데까지, 때로는 수십 미터 지하까지 내려가지고 지하수에 그 물을 찾으면 미네랄과 각종 영양소를 빨아당기면서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사진 곳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멀쩡한 나무가 없다는 겁니다. 비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물을 찾기 위해서 괴롭고 힘드니까 비틀어져 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이런 포도나무는 가뭄이 와도 메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뽑혀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자그만 태풍만 지나도 뿌리째 뽑혀나가지. 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가뭄이 오면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고통을 겪어봤어야지. 타오르는 목마름을 매달려 봤어야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척박한 환경에 살아날지라도,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뿌리의 영생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공급으로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은 말하기를, 41장 1절에 말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찾아다니는데, 그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나이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찾아온 그 이유는 있던 돈도 다 허비하고 찾아다니는 그 명의란 사람 다 찾아다녀봐도 오히려 병이 더 중치했던 차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간절하고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수많은 방역꾼들이 있었지만 그 사이를 브레이크 들어가고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 옷자리에 손을 댈 때 그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아멘. 절박함입니다. 목마르는 타오르는 목마름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뿌리 깊은 영성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 깊은 영성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고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기가 막힌 사모함을 갖다 하나님께 매달릴 때 내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간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는 높은 언덕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 배우는 것은 연합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장 아름답게 명품 포도나무 열매를 갖다 맺을 수 있는 곳은 높은 언덕에 90도 된 경사진 곳인데, 그런 땅에만이 태양으로부터 받는 일조량이 넉넉하기 때문에 당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농부가 높은 언덕에 산빛 아래 90도 되는 경사에 그 포도나무를 심는 게 쉽겠는가? 농부는 왜 그런 척박한 땅에 박토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을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보통 품종이 아니라 최고의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박토에 자신의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죠. 버려진 땅입니다.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척박한 땅에서 태어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버려진 땅 같은 메마르고 내 삶에 가난하고 참 남들이 바라볼 때 안쓰러울 정도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넉넉한 환경에서 태어났던가요? 불행한 가정, 가난한 시절을 지났던 사람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마찬가지지요.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살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나눴던 것처럼 송명희 씨, 보통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시가 나타난 것은 척박한 땅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몸으로는 쓸 수가 없었지만 영혼에는 자유함이 있었어. 우리가 사주육신 멀쩡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도 영혼이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녀는 영혼이 그 육체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영혼만큼은 자유로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독교 방송을 들어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는 하늘의 시를 통하여서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남이 못 듣는 거 듣게 되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되었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은 받은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영성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포도나무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평소에 소홀히 했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포도나무의 이파리가 별 가치가 없고 별 작용할 것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포도나무의 이파리가 없으면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이파리가 없으면 당도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의 이파리가 있는 것은 그 이파리가 대기권에 있는 폐기물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그 이파리에서 광합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산소를 세상에 배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그것뿐 아니라 자신의 햇살을 갖다 일조량을 받아들여가지고 잎사귀에서 그 많은 영양분을 이 포도의 열매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파리가 이파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만 데려가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이파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이파리가 되어야 되고 부모라면 자녀의 이파리 노릇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파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만 데려가지 말고 나의 노력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의 이파리 같은 역할이 되고 세상에서 유익한 이파리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파리 역할을 갖다가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기도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주일날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있었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6일을 살아가는 능력을 받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릅니다.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문제가 있어서 옵니다. 온실에서 옥토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 산빛 아래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포도나무처럼 절박함으로 기도원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박 4일 절박함으로 그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도우미들은 사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들이 이미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런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믿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성김이들 할 일이 이것입니다. 성김이들은 그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움직이는 반경이 30cm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저를 이미 본 권사님들은 제가 이전에 기도원에서 있었던 모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3박 4일 마지막 떠나가기 전에 내가 사명은 한 명이라도 거저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인생이 본 어겐되어서 변화받고 세상에 유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귀한 시간에 성도들이 그 참석자들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힘들어할 때 앞에 서서 기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화살처럼 끌고 나가는 역할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 권사님 보셨겠지만 내 목이 찢어집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거저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도우미들을 바라보니 나중에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 성김의 모습들이 마치 산파와 같습니다. 나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산모는 아기를 낳도록 온몸에 힘을 다해야 되지요. 마치 그런 기도원에 나와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은 온몸에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절실함으로 땀을 흘려서 기도할 때 옆에 있는 도우미들은 마치 산파처럼 함께 아이를 갖다 낳는 것처럼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울면서 좀 더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세요. 내가 옆에서 돕습니다. 이렇게 산파 역할을 하는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스파클이 되어서 성령 세례받을 때는 산모야말로 아이를 태어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희열이 넘쳐나게 됩니다. 섬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을 받은 그들을 볼 때는 내 수고가 너무나 보람차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다 함께 또 섬기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파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지. 나만 열매만 되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자식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지니라. 아멘. 나와 하나 연합되면 내 아버지가 거처할 곳에 예배한 곳이 많으니 내가 장차 너희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겨울을 통하여서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갖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치까지 나를 이끌어갈 때 아프겠지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겨진 환경이 내가 태어난 것이 척박한 땅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현재 있는 이 땅의 이 환경이 외롭고 그 어려운 환경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에 하나님께 뿌려 영성 깊이 내릴 수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 깊은 것은 내리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기도에 땀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됨의 법칙에 따라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가지치기 할 때 때로는 아플지라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환경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송축의 내용은
예수님께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여정길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깨닫는 만큼 내가 전하게 하시고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살아갈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한 나라에 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다 우리가 중심에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겨울에 찾아올 때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의 병든 부분이 무엇이고 내 삶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할 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쓰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아픈 것이 아니고 나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고통을 함께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에 주를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옵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친 박두에서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릴지라도 절박한 마음으로 타오르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뿌리를 깊이 예수님의 반석에 내리게 도와주시고 생명수 강가에 내리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 목마르지 말게 하시고 사시사철 푸르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체성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정체성이 변화받았고 가치관이 변화받았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고 하나님 변화는 혁명인 줄로 믿사오니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아버지 힐링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영향이 올 세상에 나타나시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죄와 연합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노릇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 서지 말게 하시고 악인에게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저들이 있는 곳에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토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마약과 아버지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구원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소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에 사모하는 만큼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은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를 갖다 여의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랑하는 유각족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받아주시고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몇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슴을 열었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각 사람의 심령 속을 감찰하시고 이 시간에 들어가 주시어서 그들이 원하고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합당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지치기를 하셔서라도 살려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부모의 손길이 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풍파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성적 문란과 마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의 훗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를 잃고 마음에 슬퍼하는 유가족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미래 성령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훗날 만날 그 기약 가지고 이 땅에 서로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모든 권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절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드려지는 마음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 주시어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깨끗하게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 거기 있으신 사랑하는 권석과 주의 백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과 또 남편을 잃고 슬퍼하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유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마다 전쟁터마다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